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레이시아 컨퍼런스에 다녀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만나게 되니 더 반갑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1데나리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조금 긴데 그래도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림에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또 오후 5시쯤에도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포도원 일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보면 좀 참 이상하고 조금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사람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찾으러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서 아침 9시에 데리고 갑니다. 당시에 그 한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을 보통 한 1데나리온 정도라고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품삯, 일당이 보통 1데나리온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을 받으면 한 가족이 하루를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 아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난했고 생산수단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킬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식량과 또 여러 가지 쓸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이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한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비용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1데나리온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침 일찍 모여서 일할 사람, 그러니까 일을 시켜줄 사람들, 자기에게 1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일꾼들이었어요. 그날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고 어쩌면 가족이 쫄딱 굶게 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엔 참 애타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할 사람들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때 안도하고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 일할 사람들을 선택당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또 그 주인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주인은 9시에 나가서 1데나리온의 품삯 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자, 9시에 나가서 처음으로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일 잘하게 생긴 사람, 힘있고 젊고 기술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튼튼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까요? 일꾼을 찾는 주인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가서 힘든 포도원 일을 해야 하는데 약하거나 병들거나 뭔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데려가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9시에 뽑힌 사람들, 이른 아침에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은 조금은 잘나고 힘이 있고 튼튼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보다는 좀 덜했던, 약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후로도 12시, 3시, 그리고 5시에 계속 나가서 사람들을 모집해 옵니다. 특히 마지막 5시에 모집한 사람들은 마지막 끝까지 일자리에 선택을 못 받아서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약하고 가장 튼튼하지 않고 기술이 없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을 거예요. 가장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지치고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이들이 바로 이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가서 이 5시에 이들을 데려옵니다. 포도원 일은 그러나 이제 6시에 끝나게 돼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딱 1시간만 일하게 되었고 가장 처음에 뽑혔던 사람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긴 시간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시가 되었을 때 드디어 기다리던 일당을 받는 시간이에요. 약속했던 그 1데나리온을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1데나리온을 다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1시간만 일했던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왔던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 12시에 왔던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받았기에 더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눈물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감사와 때문에 기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오늘 하루 일을 못할 뻔했는데 이 마지막에 불려줘서 이 1시간을 일하고 그리고 하루 일당을 받았던 이 은혜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나누고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해요. 그런데 이제 9시에 가장 먼저 불려왔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심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시간을 일한 사람도 3시간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거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능력을 기여하고 더 많이 성취한 우리들은 더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때 이 일꾼들은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라며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의아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을까?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이상한 급여,
관계가 되었을까? 이건 공정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 비유가 우리의 현실의 어떤 그 고용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일이라고 전제를 하며 시작을 하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을 하시죠.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 고용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그 포도는 망하겠죠. 누가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고와 노력,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개인이 기여한 바에 따라서 차별되게, 차등되게 그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보상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0시간 일한 사람은 10시간의 대가를 받고,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의 대가를 받고, 더 많은 능력으로 더 많이 성취한 사람은 더 많은 인정과 그 대가와 그 지위를 얻고, 적은 성취와 어떻게 보면 적은 기여를 한 사람은 당연히 적은 대가를 받고 그만큼의 적은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평한 정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기여한 사람, 더 많이 노력한 사람, 더 많은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 더 강한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에서만큼은 그 보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또 다른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원리는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게 하세요. 포도밭 13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나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야,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 눈에 거슬리오. 네, 예수님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었던 것, 약속이 어겨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이 하루치 생명값을 주는 것, 그래서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 가족이 하루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누구도 결핍되지 않고, 누구도 가난하지 않고, 누구도 힘들지 않게 그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긍휼과 사랑의 원리예요. 강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약한 사람은 더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부족함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한 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피값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라는 피값은 모든 이들에게,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로, 은혜로, 긍휼함으로 동일하게 주는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한 자가 강한 것도 사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기프트, 바로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선천적인 달란트 때문에 얻은 것 아닐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성취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세요.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그것들로 인해서 풍성하고 더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수고할 수 있고,
처음부터 약하게 더 적게 주어진 사람들이 좀 더 적게 수고하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들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의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그 한 데나리온의 생명값으로 동일하게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특히나 초점이 바로 이 원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더 수고한 사람들, 더 많이 이룬 사람들, 내가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항상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할 수 있는 재능과 선천적인 많은 좋은 환경들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너희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 건강과 힘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너희들은 더 차등을 얻고자 하고 보상을 얻고자 하고 보상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자 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너희들의 입에 가득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상의 원리를 가진 사람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과 수고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이 내 삶에 아낌없이 쏟아주신 많은 은혜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나의 수고가 보이고 내가 더 대우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나 자신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그 한 데나리온 앞에서도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주세요. 그걸로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다 똑같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다른 것,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주세요. 더 차등되게 저를 대접해 주세요. 그 원리로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불평과 불만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라고. 너희들은 처음에 많은 것을 가졌기에 첫째처럼 보였지만 감사함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너희들은 꼴찌처럼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들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기쁨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먼저 맛보며 첫째처럼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끝없이 보상받기 원하고 더 나를 높이기 원하고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남들과 다른 차별적인 차등적인 더 대접받는 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고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빛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앞으로 다가온 한 주도 승리하세요. 파이팅!